정인수 가구님, 영상입니다. 영상이요. 김성길 하구님, 영상입니다. 네. 신채린 하구님, 받았습니다. 못 왔어요. 신현종 하구님, 영상입니다. 네. 이상미 하구님, 영상입니다. 이종수 가구님, 네. 최수빈 하구님, 영상입니다. 전길수 가구님, 영상입니다. 영상이요. 네. 유미나 하구님, 이보연 하구님, 영상입니다. 영상이요. 네. 이현우 가구님, 영상. 유진주 하구님, 영상이요. 네. 네. 우리 출석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영상 듣는 분들도 꼭 들으셔가지고요. 우리 양조사님이 좀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또 혹시 이제 빠지시거나 이렇게 못 나오시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도 영상으로 다시 들으셨으면 양조사님께 말씀드리면 여기다가 출석부에다 다시 또 세모를 이렇게 기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출석 점수를 다 빼먹지 않도록 이렇게 또 함께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조사님 또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 한 학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과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 지혜의 영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믿음의 모든 분량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세워져 가는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피곤하고 또 연약한 육신이지만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또 함께 또 한 학기 동안 구약의 지혜 문학 연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문학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성경에 문학이라고 하니까 문학은 뭐예요? 뭐 소설, 뭐 시, 뭐 이런 것들을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러면 일들이 아니 무슨 문학이라고 하니까 뭐 소설이냐? 이게 뭐 꾸며진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요. 제 여동생 남편도 무슨 막 고난에 대한 어려움이 왔거든요. 어려움이 와서 그러니까 여동생이 남편 보고 그런 거예요. 욥을 봐라. 하나님이 그 욥의 고난을 보라고 하지 않았냐? 인내하라고 하지 않았냐? 욥을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지 않았냐?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집사인데 근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야 욥기는 소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어디서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말하지만요. 지혜문학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부터 확실하게 붙들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놨느냐, 어떻게 그 일들을 나타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는 거지 이게 무슨 문학적인 걸로 무슨 학문적인 걸로 우리가 막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들을 논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구약 지혜문학 함께 또 살펴볼 텐데 첫 번째 1장은 뭐냐면 지혜문학의 전이해. 먼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 표현하게 하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문학이라는 건 뭐냐? 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세 부분, 모세오경, 성문서, 예언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성문서 안에 들어가는 책, 바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 네 가지 책을 바로 지혜문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시편 150편 전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편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 속에 지혜의 일들을 가지고 표현했던 시편들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일부, 그래서 욥기, 시편 일부, 또 잠언, 전도서, 이것을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지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서 이 세 권의 책 이외에도 지혜문학적인 요소들이 바로 존재하는 책들이 참 많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해요. 어제도 우리가 지혜에 대한 것들을 보잖아요. 어제 부흥회 가운데도 거기에 보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잠언에서 이야기하듯이요, 다른 성경의 말씀 속에서도요, 지혜에 대한 부분들, 어리석은 자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서에 보면 바로 집을 짓는, 지혜로 집을 짓는 자가 누구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어리석게 집 짓는 자가 누구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지혜라는 것들이 바로 곳곳의 요소들로 성경 말씀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권을 지혜문학이라고 일컫는 까닭은요, 이 책들이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의 특성을 집약한 대표적인 문서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지혜문학이라는 걸로 이 성경을 묶어놓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문학이 성경 안에 포함된 이상 다른 성경들과 동일하게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아야 마땅한데, 근데 구약학계에서는 그동안 지혜문학을 구약학의 연구 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시켰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나타내고,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일들을 나타내고, 모세오경이나 아니면 율법적인 율법서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루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좀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혜에 대한 특히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일들로 생각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연구 대상에서 소외되게 하고 그 일들을 집중하지 않았던 그런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 주제가 오경이나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등한시했다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은 거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 저희도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다뤄가고 있는데, 구약의 총 39권의 말씀들을 보면 거기에 보면 예언서에 보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잘 모르는 분들은요, 야, 대단한 선지자들이 써서 대선지서고, 그냥 활동한 게 별로 없었나 보네. 그러니까 소선지자고, 그냥 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이유는 얼만큼 많은 양의 성경을 썼느냐에 따라 대선지서고, 많은 부분을 기록하면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작은 부분들만 있으면 소선지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이 크고 작냐의 문제, 그 사람이 많은 사역을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되고 나타내는 것들 성경 속에 그렇게 되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은 자들이 아닙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그 일들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오는 지혜문학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들로요 꼭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문학이 상대적으로 소외된 이유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지혜문학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솔로몬 등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물론 시편이나 잠언서나 전도서 보면 지혜자 이런 말들로 표현되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인물적인 것들이 그 안에 투영되어서 나오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외된 이유적인 것들이 생겼고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전통인 성전,
법궤, 제사장, 안식일, 십계명, 레위인, 유월절 등의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모세오경에 성문서가 아니라 모세오경을 보면 그 앞에 율법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안에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의 법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적혀져 있는데 그런데 시편은 노래잖아요. 노래. 시의 어구로 되어져 있잖아요. 함축적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건 읽으면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지혜적인 것들을 담아놓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삶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붙들었던 그런 것들이 거기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 일들 속에 소외시키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이나 언약이나 유다 등에 대한 언급들이요, 거기엔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정말 사람들이 구약 학자들조차도 이 성문서에 대한 거, 지혜문학에 대한 거, 여기 연구에 대한 게 등한시되었던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게 참 중요해요. 지혜라는 게. 왜냐? 사람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똑똑한 줄 알고 살잖아요. 똑똑한 줄. 다 물어보세요. 멍청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나는 멍청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는 경험이 있고, 나는 그래도 좀 지혜가 있고, 이런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지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일들을 주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혜로운 자에게 책략이라는 말을 통해 당시 사회 속에 이렇게 지혜자, 사회계층의 현자들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가지는 그런 현자들이 있었다는, 지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고 또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또 그 당시에도요 그런 것들이 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 문학 형태의 교훈들이 되게 청소년들을 훈계하는데 우리도 그러죠. 어른들이 하는 말, 어른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 그런 것들이 뭐예요? 다 자녀들에게 아니면 후손들에게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또 그 애들을 위해 가르쳤던 훈계적인 것들로 사용되었던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지혜문학의 일들 속에서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일들로 주어졌던 것들이 많았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학 형태가 이스라엘만 갖고 있었던 고유한 건 아니에요. 고대 근동에서요, 문물이 가장 발달했던 국가들, 즉 애국과 바벨론에도 이런 형태의 문학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현자들은 그것을 수용해서 그들 나름의 신앙적 관점에 따라 이걸 또 토착화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대 근동의 문화권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던 것이 불가피했어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일들 속에 그 주변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들 속에 그 일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혜문학은 고대 근동의 지혜문학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고 여호와 경외라는 신학적 작업을 통해 토착화한 거예요. 토착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들어와서요.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 기독교의 본래적인 독일이나 본래적인 그런 것들이 있던 나라들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우리를 보면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 그렇죠? 수요 예배가 있고요. 금요 기도회가 있어요. 이런 게 다 하나님 은혜의 도구예요. 도구.
근데 미국이나 미국 가보면요, 신앙생활 하는데 뭔지 아세요? 주일날 11시에 예배가 끝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뭐 신방이나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구역 예배처럼 이런 소그룹으로 그런 만나는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공식적인 예배 속에서는요, 11시 예배가, 주일날 드려지는 그게 공식적인 예배로 한 번밖에 없어요, 보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한 새벽 예배.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도 부흥회를 하고 은혜를 받은 성도님이요, 그러는 거예요. 수요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세요. 금요일날 나오세요. 근데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수요일, 금요일은 의무는 아니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는 아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밥 먹는 게 의무예요? 밥 먹는 건 의무 아니에요. 아니, 뭐, 피치 못하면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성도한테.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냥 연명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걸 연명하는 거예요. 성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먹어야 되잖아요. 영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러니까 왜냐면 왜 그렇게 물었냐면, 의무가 아닌데 자꾸 마음에 무거운 거야. 빠지려고 하면 무거운 거예요. 자꾸 마음이 무겁고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 성장시켜 가려고 그분에게 주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세워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토착화되어서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세워진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그 당시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또한 문화적인 것들을 영향을 받았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차별화하는 핵심이 뭐냐? 여호와 경외,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 지혜의 여타의 지혜들과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요인이 되는 거예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세상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세상 지혜는요, 삶에서부터 와요, 삶에서. 세상 지혜는요, 내가 살아봤더니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세상에 뭐예요? 라떼는, 그러세요. 라떼는. 다 라떼는이에요, 라떼는. 내가 그때는 내가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했더니, 근데 그게 꼭 옳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살면서 내가 부딪혔던 지혜를 얻었던 것들,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요,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살면서 선조들을 통해서 다 살면서 주어졌던 게 지혜라는 것들로 엮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지혜는 달라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 그 믿음일 때 이스라엘의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요인을 적어놓은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지혜 문화이라는 말씀 속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란 결국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때문에 인간 쪽에 요구되는 지혜의 바탕은 올바른 종교적 자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공경하며. 그래서 잠언서에 계속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지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명철을 듣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계속 잠언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건 어디로부터 오는지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많이 쌓았어도요, 결국 모래 위에 탑이 되어서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혜. 내 머리로 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요,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꼬셔가지고 요거 하게 하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게 다 내 거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꽤 뒤통수 맞아가지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 꾀대로 되면, 내 지혜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는요, 탑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지혜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들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 문학에서 자주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일반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더 나아가는 악인이라고까지 말해요. 악인이라고. 봐보세요. 시편 14편 1절 우리가 합독해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또 시편 10편 4절 말씀 합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대요. 그쵸? 시편 10편에서 뭐야? 악인은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감찰하지 않는다 말해요.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 악인. 왜 성경은 그렇게 같은 부류를 보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 감찰하신다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면요,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행동이.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해봤대잖아요, 실험을. 사람은요, 보는 눈이 있다는 게 참 정말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어떤 가게에서 무인 가게를 했대요. 요즘 무인 가게가 많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무인 가게를 한 거예요. 뭐라고 하냐? 먹고 나갈 때 돈을 그냥 놓고 가세요 하고 한 거예요. 근데 어땠을까요? 한 달이 딱 지났는데 빵꾸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안 놓고 가는 거예요. 안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간 사람보다 안 놓고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옛날에. 지금이야 그게 이제 정착이 돼서 우리는 키오스크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뭐 키오스크가 어디 있어요. 그냥 놓고 가는 거잖아요. 놓고 가는 거.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안 되겠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러다가 한 명을 더 두자니 그 돈이 또 오히려 또 그렇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카운터 뒤에다가 큰 눈을 사진으로 뽑았어요. 딱 붙여놨대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80, 90%가 다 돈을 내고 가더래요, 돈을. 왠지 아세요? 아니, 돈 안 내고 가려고 하는데 눈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사진이라는 걸 아는데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 마음이. 그 눈만 봐도. 그 사람은요, 누가 보고 있다라는 거, 감찰하고 있다는 이게요, 사람의 행동을 제약해요. 근데 보세요. 아무도 안 본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죄악된 것들이 시작돼요. 아무도 보지 않아. 아무도 몰라. 여기서부터요, 죄악된 것들이 더 확장이 돼요. 보세요. 다윗 보세요. 다윗은 완전 범죄를 꿈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목에 지가 죄질러 놓고 그리고 덮겠다고 우리야 전쟁터 나가 있는 그 우리야를 데려다가 집에 가서 참 자. 임신시켜놨으니까 가가지고 합방을 시키고 다 무마시키려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전쟁에 돌아와서 한 방에 임신했니? 이거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충신이에요. 너무 충신. 이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성 밖에서 내 군사들과 함께 자겠습니다. 앉아요 집에 가서.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끝내는 죽여버리잖아요. 전쟁터 나가서 죽게 해라. 그냥 앞장서게 하고 뒤로 물러나라. 그리고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 충신인데 이 가정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 아내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데려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은 환호하겠죠. 야, 왕 최고다. 야, 정말 어떤 저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리고 애기 낳으면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애기가 누구 애기인지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오잖아요. 하나님이 회개하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거기서요, 아마 다윗이 쭉 빗었을 거예요. 왜냐? 자기는 다 감췄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보았다. 거기서부터 다윗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 이전에는요, 아무도 모를 거야. 아직도 몰라.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는 죄로 자꾸 가는 거예요, 죄로. 더 큰 죄로. 근데 하나님 보셨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지금도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요, 악인이란 것과 어리석은 자는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요, 똑같이 바로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 어리석은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한심하게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인은 법률적인 범죄에서 뭐 죄를 저질렀냐, 저질렀지 않냐, 그게 아니라, 그 기준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꾸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문학은요, 그 어리석은 자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지혜 문학의 모습이에요. 또 넓은 의미에서 이 지혜 문학은요, 히브리적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철학. 그 철학의 목적은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의 체험들을 다 통합하고 그 속에서 참된 길과 삶의 의미에 대해 기본적인 원리를 찾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도 똑같아요. 이런 원리를 찾는 거예요, 삶에서.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렇게 해봤더니, 다 사람들 그런 말 해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요, 참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라고 말해요. 인생의 현실을요 해석해보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이 지혜와 명철이 뭐예요? 내 지혜와 명철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전도서는 누가 쓴 거죠? 솔로몬이 썼잖아요, 솔로몬. 솔로몬의 지혜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명철, 이것을요 살피고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 문학 속에 들어있는 그 모습이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피고, 그게 지혜 문학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자들은 그리스도의 철학자들과 통일시해서는 안 돼요. 왜냐? 철학자들은 인간적인 사고에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도 신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그러나 신과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신과 하나님은 달라요. 일본 가면요, 일본은요, 귀신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같은 말로 쓰여요. 단어가 똑같아요, 거기서는. 그래서 다 그냥 귀신도 그 단어가 하나고 하나님도 단어가 하나예요. 거기서는 똑같아요. 근데 똑같지가 않아요. 그 일본이요, 잘못된 거예요. 구분되어야 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세상에 뭐 귀신들과 하나님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구분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 철학과 지혜문학 속의 히브리 철학의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보트는요, 히브리 지혜문학을 윤리적 철학이라고도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어떤 게 바른 길이고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일까를 발견하는 지혜적인 거, 실천적인, 그래서 윤리적 철학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요 일찍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야고보 1장 5절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은요, 지혜는요, 얻는 거라고요. 얻는 거. 내가 지혜를 얻었다. 내가 지혜를 쌓았다. 내가 지혜를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지혜를 어떻게 하냐? 지식이라는 것과 합쳐져 가지고요, 똑똑한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똑똑한 사람이 더 망해요. 지 머리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오히려 방황이 더 길어요. 그래서 오히려요, 단순 무식한 사람이 오히려 은혜를 더 잘 받아요. 왜냐? 막힌 게 없으니까요. 뚫을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데 복잡한 사람은요,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다 걷어내야 되잖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준비가 돼서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준비 없이 하나님이요, 그냥 막 불러다가요, 그렇게 신학교 보낸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네 여자친구 딴 데 시집 보내겠다 이래가지고요, 제가 안 되겠어가지고 신학교 간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교 갔더니요, 머리가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같이 신학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신학교 왔습니까? 소개하잖아요. 오늘 되는 일이 없어서 왔습니다. 아니, 되는 일이 없어서 하나님 부르신 거죠. 왜 되는 일이 없어요? 아니, 데려다 놔야 되니까 되는 일이 없게 해야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런데요, 되는 일이 없어서 왔잖아요. 그럼 끝까지 버텼어야 되잖아요. 중간에 그만두시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복잡해서. 신학교 가니까 보세요. 막 성경을 가지고 연구한다고 하고, 막 해부한다고 하고, 막 잘라내고, 또 막 교수님이 막 엉뚱한 말을 막 던져요. 왜냐? 신학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은혜로 받는 말씀이 아니라, 해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를 다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복잡한 것들이요, 다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야 다시 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줄 아세요? 견고한 내가 만든 신앙의 집이 있어요. 그게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마다 더 견고해요. 더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쌓아온 신앙, 내가 쌓아온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 이런 것들, 그거 무너뜨리지 않고서는요, 다시 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쬐끔한 집 계속 고친다고요, 큰 집 되지 않아요. 큰 집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야 돼요. 과감하게 다 밀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초가삼간 안 놓겠다고, 그래도 내가 평생 붙든 집이라고 그거 그냥 붙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되는 일이 없어 왔던 분도 그거 붙들고 안 되는 거, 안 부서지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튕겨져 나가시더라고요. 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준비가 없다고 했잖아요. 참 날라리 뽕짝으로 살았어요. 그 전에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도 참 나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요, 부실 게 별로 없어요. 속에.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쌓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신학 공부하면서 별로 그냥 크게 부딪힐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 뭐냐, 막 갔더니요, 그래요. 동기 목사님 중에 하나는 그럼 묻는 거예요, 저한테. 전도사님은 아니 어떤 목사님한테 영향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떤 부흥사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누구 목사님한테 내가 막 영향을 받고. 근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 간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네요. 부흥사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고 나니까. 근데 더 쌓기가 쉬웠어요. 집도 그래요, 여러분. 집 젖어 있는 거 부시고 다시 지으려면 힘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공터에 다시 짓는 건요, 훨씬 수월해요. 그래서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복잡한 것들이요, 오히려 더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일들 속에서 말씀하는 것들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이 지혜라는 것들이 내가 가진 이런 명철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일들을
얻어야 하고 주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 걷어내야죠. 내 안에 있는 것들. 그게 이 말씀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바로 지혜 문학 속에서 주시는 은혜라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서도요 보통 지혜 문학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데 아가서도 그 내용으로 보면 지혜 문학의 범주라고도 말을 하기도 해요. 볼 수도 있어요. 왜냐? 아가라는 말은요 우아한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 최상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서 노래하고 그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남녀간의 사랑처럼 보여요. 근데 지혜문학의 범주로 보는 이유가 뭐냐?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이 모습이 모형적으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어여쁘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어여쁘다 계달의 장막 같은데 막 그냥 피부는 거무죽죽하고 뭐 남들이 보기엔 예뻐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내 자식이라 예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예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이 일들을 통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며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지혜 문학 속의 지혜라는 것들 속에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그래서 아가서가 지혜 문학의 범주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또 지혜문학의 범주는 넓게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아까 우리가 봤죠? 그리스도의 비유 말씀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후익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야고보사도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혜를 구해라 권면했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비유 말씀을 들어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지혜문학이라고 말하는 이 외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루는 많은 말씀들이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래서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지혜문학의 1번적인 특색을 보면 지혜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말로 그래서 요약해서 이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혜의 의미가 뭐냐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지혜의 의미. 구약 성경에서 슬기를 표시하는 말은요 다양해요. 어떨 때는 지식, 어떨 때는 명철, 어떨 때는 분별, 어떨 때는 교훈, 어떨 때는 징계도요 슬기롱 바로 말하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거. 이것도요 징계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주어지기도 해요. 이 말들의 뉘앙스가 각기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말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은 역시 지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표현되는 지혜는요 매우 다양해요.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호크마, 무사르, 다트, 짜디크 이런 말들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조금씩은 다른데 다 똑같은 지혜라는 의미적인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호크마라는 말이 뭐냐? 호크마는요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석책 이름도 호크마 주석 이런 게 있어요. 호크마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147회 사용되었어요. 형용사 하캄이라는 말도 135회 사용되었는데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지혜라는 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호크마의 핵심적인 개념은요. 일반적인 관념과 기본적인 도덕성 그리고 인생 경험을 표현하는 데 있는데 호크마의 의미는 세속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고 예술 활동에 있어서는 기술이 있어야 하며 도덕적으로는 민감함과 여호와 신앙의 경험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 호크마예요. 호크마라는 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라는 걸로 가장 많이 쓰였던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호크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속적 생활 경험, 종교적 경험의 양면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첫째, 생활 경험으로 쓰이는 호크마는요, 세속적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행위에서 오는 모든 필연적인 결과물들을 반성하고 통찰하는 데 생긴 지혜예요, 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잘못한 거 알려주시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이거 너무 내가 잘못한 것들인데.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통찰력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요, 자기 잘못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많아요. 잘했대요.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왠 줄 아세요? 못 보니까. 돌아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요, 가장 많은 일들이 뭔지 아세요? 오은영 박사 나와가지고, 자녀 문제 때문에 왔어요. 근데 보여주면 나중에
뭘 보여줘요? 부모가 자녀한테 어떻게 하는지가 VCR에 나오잖아요. 부모들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려요. 내가 저렇게 한다고? 아니, 내가 애한테 저래? 자기 모습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그냥 당연히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난 잘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니, 눈으로 보여주니까, VCR로 보여주니까 눈물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봐야 돼요, 봐야 돼요.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로 살았나?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았나? 돌아볼 수 있는 통찰력. 그게 호크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는요, 종교적인 바탕을 지니고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해줘요. 처음에 전형적인 속담은, 처음에 전형적인 속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왜 지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하면 안 하게 되잖아요. 그 일들이요, 이러면 혼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만이 지혜로 인도하고 그 지혜 자체가 지혜의 최고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지혜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호크마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호크마는 예지의 교훈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윤리적으로 또 육성하고 확고부동한 예의와 특히 본질적으로 종교에 근거한 예의를 형성하는데, 호크마가 윤리와 도덕, 여호와 경외, 이것을 지혜라고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무장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도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호크마, 지혜를 붙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호크마라는 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두 번째 무사르라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지혜예요, 지혜. 무사르는요, 법규와 규례를 어겼을 경우 징계, 교도, 훈계, 교훈적인 목적을 의미해요. 제가 무사르의 지혜를 많이 얻었어요. 어릴 때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아서 어머니가 매체만 들면 막 빠자마 바람에, 잠옷 바람에 맨발로 도망가가지고 다리 밑에 숨어 있었어요. 다리 밑에. 다리 밑에가 아니라, 다리 아시죠? 이렇게 교각이 있으면 다리 중간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 다리 바로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절대 못 찾아요, 엄마. 한참 막 찾다가 나중에 성수야, 안 때릴 테니까 나와라. 안 때릴 테니까 나와라.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러면 슬금슬금 기어나와서 많이 맞았어요. 개구장이었어요. 흔히 그냥 잘못한 일들도 많았어요. 근데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아서요, 그게 저에게 지혜가 됐어요, 지혜가. 많이 맞다 보니까, 이건 잘못하는 거구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얻게 됐어요. 근데 그게 무사르의 지혜, 무사르의 지혜.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무사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7절 말씀에서 이 단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결합되고, 8절 말씀에서 가르침, 교훈과 결합돼요. 7절, 8절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여기서요, 이 무사르라는 지혜가 뭘로 연결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잘못하면 맞으니까. 하나님 앞에 징계당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은 계속해서 징계하시잖아요. 때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때리시겠어요? 가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많이 때렸다고 했잖아요. 많이 맞고 울다 잠들 때 많았어요. 종아리가요, 시퍼렇게 멍드는 거예요. 맨날 맞아가지고. 그때 자다가요, 뭔가 이상해서 눈을 떠보면 어머니가 바세린을 발라주고 있어요. 바세린을 그 때린 데를 발라주면서 울어요, 엄마가. 왜 울겠어요? 내가 좀만 참을 거. 내가 왜 이렇게 세게 때렸을까? 왜 이렇게 때렸을까? 부모가 돼보니까 그래요, 부모가 돼보니까. 안 혼낼 수는 없어요. 혼내야죠. 잘못한 거 혼내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요, 감정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부모가 때려놓고요, 후회해요. 때려놓고요, 눈물 흘려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 근데 지혜를 줘야 되잖아요. 교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여호와 중심적인 삶의 방식을 가리키고 2차적으로는 윤리적인 행위. 무사르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 중심 교육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징계를 통해 주의 가르침과 교훈에 순종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사르 지혜보다는 정말 이 호크마의 지혜를 얻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사르 지혜는요,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누구냐? 성경의 역대하 33장에 보면 문하세는 악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문하세가 12살에 왕이 올랐어요. 여기 오와 위에 왕 위에 올랐어요. 55년을 다스렸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한 악한 왕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 다시 만들었어요, 다시. 아버지가 다 없앴는데 또 만들어요. 바알들을 위해 제단 쌓았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고 섬겼대요. 여러분, 아니 유다 왕이 하나님 섬겨야 할 왕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게 이게 맞아요?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얼마나 악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므낫세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바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요, 와서 유다를 쳐서요, 므낫세를 사로잡아가요. 쇠사슬로 결박해서 바벨론을 끌고 가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므낫세가 그제서야 어떡하냐. 두들겨 맞고 나서, 징계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대하 33장 보세요. 압도갑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감사하죠. 그래도 그제서야. 이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때로는 무사르, 때로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는요,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물론 므낫세가 행한 일이 다 정말 무마된 건 아니지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왕이 되었다고 역대하 33장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무사르의 지혜를 주시는 거 감사해야 돼요. 의도 터졌어라도 돌아오면 감사해야 돼요. 세상 보세요. 의도 터지는데도, 의도 맞는데도 끝까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영원히 죽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때리실 때, 주님이 정말 그럴 때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하트의 지혜가 있어요. 다하트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으로 구약 성경에서 93회가 나와요. 그 중에서 지혜문학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이 됐는데 잠언에서 41회, 욥기에서 10회, 전도서에서 9번 나오는 거예요. 다하트는 특히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성격을 지닌 지식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는 또한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데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런 다하트라는 것들로, 지혜라는 것들로 주어져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의미는 인간의 경험을 통해 얻는 실제적인 지식 또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통해 얻는 지혜예요, 지혜. 경험하고 얻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호세아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대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호세아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 말씀에 나오는 지식이라는 말이 다하트라는 말이에요. 다하트.
지식이 없대요. 지혜가 없대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 호세아서 4장 1절 6절 보세요.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기 나오는 지식 바로 지혜, 이게 바로 다트라는 말이에요. 다트. 여러분, 이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몰랐나요? 알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안 드리고 있었어요? 드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근데요, 호세아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요. 지식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망한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경험한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평생 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분 계세요. 성경은 줄줄줄 외우죠. 아는 것 많죠. 근데요, 하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성경의 일들, 이거 그냥 줄줄줄줄 이야기는 하는데요. 그건요,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호세아가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져 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막 차오르는 은혜의 일들이 있으니까요,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데요. 먹어봐야 이게 맛있구나. 야, 이게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구나. 아니까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하트의 지식은요, 하나님 만나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과 경험되어지는 지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그 다하트의 지식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짜디크예요. 짜디크. 짜디크는요, 슈링크는 짜디크를 관계성이라는 말로 정의했어요. 관계성. 즉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었던 계약 관계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의로운 행동.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라는 존재가 규정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대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줬어요. 직분. 목사라는 직분을 줬으면 목사로서 살아야 되잖아요. 직분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지혜예요. 지혜. 그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요, 짜디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짜디크. 그래서 뭐예요? 내가 보이고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뭘로 살으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살려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짜디크예요. 짜디크.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지혜의 용어 4가지 살펴봤는데요. 이것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서로 분리되는 성질의 게 아니에요. 이 4 용어는 모두 전인적인 행위와 태도를 요청해요. 다 뭐냐?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읽었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는요, 그냥 뭐 이렇게 읽어서 잠언서 말씀을 읽어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 일들 속에서 전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일들 속에 전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끌고 가시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히브리어의 지혜란 공적 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시민의 바른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당연한 책임 있는 바로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에서 지혜는 여호와 경외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정의로운 시민으로서 법에 순종하고 조직사회에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걸로 이야기해요. 지혜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요, 많은 연구가 주장했지만 어느 것도 일치된 의견은 아니에요. 사실 구약의 몇 권을 지혜문학이라고 분류한 것도 현대학자들의 의견일 뿐이지 유대인의 정경에는 이런 이름조차도 없어요. 지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조차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현대 신학자들이 보니까 야 이건 집대성돼 있다 하니까 그거를 뭉쳐가지고 모여서 그렇게 지혜문학이라고 일컬는 것뿐이에요. 전반적으로 성경 전체에 다 그 일들이 포함되어져 있고 아까도 우리가 본 것들이 다 뭐예요? 열왕기 말씀에서도 보고 또 신약의 에베소서 말씀이나 계속 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야고보서 말씀이나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는 부분들인데 근데 집대성돼서 그 일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넓은 의미의 넓지만 실제적인 의미에 쓰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선과 악, 참과 거짓, 추와 미, 유용함과 무용함 등을 명석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구분점이 되는 거예요. 구분점. 어디가 손등이고 어디가 손바닥이냐. 이게요. 여러분 구분점을 우리가 주어져야지만 구분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 말씀을 통해. 선과 악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과 거짓, 추와 미, 아름다운 게 뭐고 추한 게 뭐고 그 다음에 유용함과 무용함. 내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 참된 인생 사냐, 유용하게 사냐, 무가치하게 사냐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의미로 지혜가 쓰였어요.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적 지혜는 실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인해 얼마나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재판을 잘했는가 살펴보면요. 이런 지혜의 실제적인 의미를 보다 잘 살펴볼 수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하는데 내가 지혜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다윗처럼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의 정책 자체는 다른 나라와 자꾸 친교를 맺어가지고 두루두루 그 나라 속에서 살아갔던 게 바로 솔로몬이 했던 정책. 근데 이게 망하게 됐어요. 나중에는 지 머리에 쥐가 넘어지는 자가 됐어요. 근데 솔로몬이요 비리비리 했어요. 한마디로 보면 비리비리. 그러니까 뭐냐, 다윗도요 솔로몬에게 뭐라 하지? 아들아 대장부가 되라 그랬어요.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 하셨는데 다윗도 보면 얼마나 심히 걱정이 되었으면 아들아 대장부가 되라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요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가 왕으로서요 이 일 감당할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크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지혜를 구했던 게 솔로몬의 이야기였어요. 그 열왕기 3장 7절 9절 말씀이에요. 솔로몬은요 권세와 영광과 재물을 구하지 않고 아이와 같은 자기가 나라와 큰 백성을 잘 다스릴 뿐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듣고 재판할 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실제적인 지혜를 순수하게 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혜를 주님이 주셨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권세와 영광과 재물까지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 구했더니 세 개가 더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의 일들을 구하면요 나머지 것들은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더하여 주실 것에 먼저 눈이 갈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뒤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거 좀 다 완성되면, 내가 좀 성공을 하면, 저도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저도 원래, 고등학교 때도 미션 스쿨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부 회장을 하고, 은혜를 받고, 주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그래, 나도 신학교를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신학교를 가볼까, 고3 때. 근데, 내 자신을 내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자신도 없는 거예요. 성격도 자꾸 내가,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도 많고, 이러니까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가 돼, 신학을 해. 그러고 안 갔어요. 못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요, 불러다가 그 일들을 쓰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 속에서 보면, 정말, 그런 일들 속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다 쓰실 때,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그러고선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장로가 돼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냥,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냥 놀 거 다 놀고, 그러면서 양다리 걸쳐서 이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은퇴할 때 정도 되면, 그때 되면 한번 내가 해볼까? 이런 생각. 근데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죠. 그때는 늦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 가고, 그때 신학했으면, 정말 죽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다져가시는 것들 속에 이 젊은 나이부터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나이 먹어가지고 내가 하나님 또 만들어 가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견고한 집이 얼마나 더 세워져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돌아보고 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 일찍 부르심에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부르심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요 그래요. 근데 이 일들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가게 하실 때 그 일을 순종하고 그 일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머지 것들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랬어요. 실제적인 지혜를 순수하게 구했어요. 그리고 그 지혜가 뭐예요? 뭐 때문에 구했어요?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백성들 지혜롭게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솔로몬의 판결이잖아요. 솔로몬의 판결. 두 엄마가 와요. 죽은 애기랑 살아있는 애기랑 데리고 와서 이 살아있는 애기가 내 애기다. 아니다, 내 애기다. 둘이 싸우는 거예요. 죽은 아기가 저 여자 애기입니다. 아닙니다, 이 죽은 아기는 이 여자 애기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판해주세요. 근데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탁 잘라서 나눠줘라. 다 지 거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뭐라고요? 한 엄마가 아니에요. 저 여자 주세요. 이 아이를 자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쪽에 있는 여자는 아니에요. 명판결입니다. 딱 잘라서 코부터 딱 반 잘라가지고 다 그냥 반반 나눠주세요. 왜냐? 내 얘기가 아니니까. 생명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일 같은데요, 여러분. 지혜는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는 그래요. 근데 명철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자기의 애기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 여자가 진짜 엄마다. 이 아이를 엄마에게 줘라. 솔로몬의 명판결,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이처럼요, 바로 솔로몬은 실제적인 지혜를요, 백성들 다스릴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통치와 나라 경영으로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평화롭게 살게 되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시바의 여왕도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큰 것을 보고 놀랐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 정도로 솔로몬은요, 실제적인 지혜를 넘치게 받은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문적인 기술적인 의미가 이 지혜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천막이나 신전을 건축하는 기술, 목공, 금장,
면직공예 기술, 우상을 만드는 기술, 직업적인 우름군의 기술, 뭐 항해술의 조선술, 무역술 또는 농업의 기술 같은 걸 모두 지혜라고 해요. 지혜. 바로 지혜는 인간의 생활과 직결된 지식이나 처세술 또는 건전한 판단력을 의미해요. 이런 능력과 전문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로 예우를 받았고 그들을 흔히 지혜자라고 불렀던 그들의 삶의 일들 속에서도 보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잘하는 거. 그게 지식이라는 것들로 전문적인 기술적인 지식이라는 것들 아니면 나에게 기술이라는 것들로 주어지지만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보세요. 저는요. 꽃 키우는 이런 것들이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성전에요. 이렇게 화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다 권사님이 갖다 놓으셨어요. 갖다 놓으셨는데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날 권사님이 안 오셨어요. 또 일이 있으셔서 안 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얘가 시들시들한 거예요. 막 그래서 햇볕을 못 봐가지고 그런가 성전 안에 있어서 밖에다 이렇게 내놨죠. 문 앞에다가. 근데 다음날 권사님이 오셔서 그러면 목사님 저거 목사님이 내놓으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권사님. 시들하길래, 제가 햇빛 좀 주면 살 것 같아서 내놨어요. 그랬더니, 물을 줘야죠, 물을. 그러시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러시더라고요. 뭐가요? 그랬더니, 목말라 죽겠대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햇빛 안 봐가지고 얘가 시들시들하지 했더니, 물을 안 주니까 얘가 그냥 시들시들하잖아요. 그랬더니, 보세요. 내가 물을 줬어요. 그냥 어떻게 줬냐? 권사님 어떻게 하냐? 가서 화장실에 놓고 그냥 물을 막 그냥 쏟아 붓더라고요. 쏟아 부어서 그냥 막 잠기게, 흠뻑 잠기게 하는 거예요. 잠기게. 세면대에다 놓고 아예. 흠뻑 잠기게 한참 놔두시다. 그리고선 다음날 뭐라고 하냐? 보세요, 목사님. 반짝반짝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네요. 권사님, 그러네요. 그 권사님은 기술이 있는 거예요, 기술이. 살려내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나는요, 기술이 없어요. 그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이런 것들. 뭐냐? 전문적인 기술적인 거. 이게 지혜라는 것들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까닭이 우리 중에 거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 그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 지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으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 지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출애굽기 25장 합독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설계도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설계도가 있다고 다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술이 있어야 설계도를 가지고 제대로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그 성막, 바로 하나님 자신의 거할 처소로서의 성막을 건축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거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성막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막이라는 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의미적인 거예요. 사람은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요, 보여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도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는 뭐 머리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미간에도 붙이고 뭐 들보에도 붙이고 막 써있잖아요. 왠 줄 아세요? 보여야 돼요. 사람은 보여야 그거 갖고 어떻게 해요? 그거 갖고 계속 되뇌이면서 다시 지혜를 얻어 사는 거예요. 보세요.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만 금방 까먹어요. 먹을 거 있으면 또 눈 돌아가가지고 먹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하면요, 다 냉장고에다 붙여놔요. 날씬한 여자 사진을 붙여놔요. 그러고 가서 냉장고 열려다가 그 여자 보고,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다시 문 닫고 간대요. 보여야 돼요. 자꾸
보여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시지, 이런 일들 가운데 하시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을 봐라, 말씀을 묵상해라, 밤낮 그 말씀 가지고 살아라 하시는 이유가 먼저 보여야 되니까,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지혜니까요. 그래서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되, 근데 지혜를 가진 자가 짓잖아요. 그 사람이 성경에 보면 뭐 부살렐과 오홀리아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보면 36장 1절 보세요. 합독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성막 짓는데 어떤 사람이 짓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총명 가진 사람이 짓는데요. 왜요?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여러분, 내가 주신 달란트가요,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지혜. 잘하는 거 지혜예요. 국원장님이 그냥 살려내는 지혜 있는 것처럼 그것도 기술이에요, 기술. 한 번은요, 그냥 이파리가 자꾸 그냥 마르고 그러는, 물을 줘도 마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막 그냥 반짝반짝해요, 막 이파리가. 그래가지고, 권사님, 이거 왜 이렇게 반짝반짝해? 그랬더니, 내가 얘네들한테 미원을 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조미료 있죠. 미원을, 어디 이렇게 들으셨나봐요. 미원을 주면 얘네들이 반짝 살아난다고. 근데 진짜요, 미원을 주니까요, 막, 이파리가 윤기가 쫙쫙쫙 흘러요.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 권사님은 그 지혜가 있는 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살려내는 은사가. 그게 바로 기술적인 거, 하나님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그런 지혜를 소유하고 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쉬고 3시부터 또 같이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